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꾼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강하고 담대해지면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해지겠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만일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용기가 막 생긴 거예요.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 보낼 필요 없이 바로 공격이죠. 그런데 비록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사실 이 여호수아도 정탐꾼 출신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왔을 때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12명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말을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이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정탐꾼을 미리 보낸다는 것은 이제 이 성벽의 구조,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성 안에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 군사들은 어떻게 순찰하고 또 어떻게 방벽을 쌓고 무기는 어떤 걸 쓰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겠죠. 정탐꾼이니까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게 우연이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하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작은 성은 아니죠. 이 가나안 안에서 네노라 하는 큰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집이 있고 갈 데도 많고 유숙할 데 많고, 그런데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무엇보다도 이 라합은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물론 이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출신의 가나안 여인이긴 한데,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사람은 살려두지 마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진멸될 때 라합도 같이 죽어야 합니다. 같이 진멸되어야 합니다. 같이 망해야 합니다. 그게 라합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들여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라합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죠. 가나안 여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원래대로라면 영원히 멸망을 받았어야 할 여인인데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라합의 외모 때문도 아니고 라합의 직업 때문도 아니고 라합의 출신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을 해야겠다, 라합을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한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라합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라합은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뭐라 그래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든든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성 하나가 있고 그 성을 둘러싼 성벽이 하나가 있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래도 성벽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외벽의 높이가 3.4m. 3.4m니까 굉장히 높죠. 아파트 5층 정도 되는 높이니까 그걸 무너뜨렸으면 야 이제 무너뜨렸다 했는데 벽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2m 정도 되는 벽을 또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성이었어요.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은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본 경험도 없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물을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성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는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요.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는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속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말을 해야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야죠. 자,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말과 혀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그게 뭐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왕이 찾잖아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왔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다라는 걸 알고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찾잖아요. 정탐꾼 내놔라. 라합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 왕을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는데, 붙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서 라합은 선택을 합니다. 이 두 명을 숨겨주기로. 이 말은 다시 말해 이 성을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숨겼다라는 말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 우리 이 여리고성은 분명 망한다. 이 여리고성은 분명 진멸될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러한 라합의 행동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원래 라합은 멸망할 운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조성옥 장로님, 멸망할 운명이었어요. 원래 이대로 두면 라합은 죽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라합이 갈 목적지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멸망, 거기밖에 없어요. 영멸,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근데 라합은 뒤집어졌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라합은 살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됐어요.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인이 돼요.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 이 살몬하고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둘이 언제 눈이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냐고요? 아까 제가 룻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보아스죠. 그리고 나서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났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여인이 영원히 진멸당할 수 있었던 운명이, 영원히 망할 수 있었던 운명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녀의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녀의 피부색 때문도 아니고, 그녀의 출신 때문도 아니고, 그녀의 소유 때문도 아니고, 그녀의 인맥 때문도 아니고, 그녀가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뒤집어줘요. 역전을 시켜줘요. 하나가 더 있어요. 라합의 믿음은 다른 사람까지 살려요.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의 믿음 때문에 나와 관계된 자들이 함께 복을 받아요. 와우!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자기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죠. 자,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이 그냥 붉은 줄이 아닙니다. 이 붉은 줄 때문에 여리고가 다 망해도 이 붉은 줄에 매달린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살아요.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지, 그가 외모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붉은 줄 아래, 굵은 줄 매단 창문 아래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합 혼자 살 수 있는데 라합은 자기 혼자 살지 않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므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살게 한 거죠. 다 살게. 내 아들도 살고 내 며느리도 살고 내 손주도 살고 다 살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마음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말과 혀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직접 그 믿음을 드러내죠. 뿐만 아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므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자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인, 운명을 바꾼 여인, 다른 사람의 운명을 또 바꾸는 여인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몇 번이나 했나 찾아봤어요. 혹시 조용한 장면 찾아봤어요?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겠죠.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해라. 그 다음 7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 다음 9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또 18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최소 4번.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이스라엘에게도 하고. 진짜 여호수아가 많이 소심했나 보다. 하나님이 한 번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여호수아가 정말 많이 두려워했나 봐요. 많이 걱정하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거고.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마침 이 2명의 정탐꾼이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믿음의 여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라합을 통해 듣게 되는 뉴스가 뭐예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희를 두려워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정탐꾼은 그 뉴스를 가지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우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요. 라합이 아니었으면 요단강도 못 건널 수 있어요. 라합 때문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졌고, 라합 때문에 요단강도 건너고,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할례까지 행하죠.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공격해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할례를 행하는 건데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행하죠. 믿음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서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부터 6장까지 여호수아의 서로를 여는 열쇠의 키는 라합이 들고 있습니다. 라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시작되기도 하고 여호수아는 1장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했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 여리고성에 살고 이방 땅에 살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여호수아처럼 걱정되고 여호수아처럼 염려가 될 수도 있겠어요. 과연 올 한 해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 올 한 해 우리 아들, 딸은 괜찮을까? 그런데 주님은 어제 본문에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강하라,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라합을 예비하시고 정탐꾼을 살려주시고, 정탐꾼이 위험한 일은 있었어요. 정말 죽을 뻔한 일은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것은 라합이 또 숨겨줘요. 금년 한 해도 어떤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을 숨겨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이렇게 지키셨다면 나와 내 가정도 지켜주실 것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의 앞길을 다 예비해 주겠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걱정은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